문명사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크게 끼친 문명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아마도 가장 많은 분들이 로마 제국을 손꼽을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라는 도시는요,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1000년 이상 고대와 중세 또 서방 세계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인류 문명사에 큰 획을 그은 도시였습니다. 세계의 모든 중심지의 역할을 했고 또 당시 모든 정치, 문화, 예술, 문명, 학문의 길들은 로마로 향했고요. 동시에 이 말은 로마를 통하면 당시 세상 어디에도 갈 수 있고 어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 세워진 로마 교회 역시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대단했음을 우리는 이 사실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위치는요, 보이시죠? 7번째 교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문하는 7번째 로마 교회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 가운데 마지막 종착지였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는 거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일반 역사를 살펴보면 AD 60년대 그 중반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죠. 이때 당시에 그 네로 황제가 이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네로 황제에게도 로마 교회는 위협적인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로마 교회는 당시 어떤 교회보다도 영향력 있는 교회였고 그러다 보니까요, 핍박당하는 이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의 한 중심에 서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위대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의 모범, 교회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여기서 전파된다는 건 전도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소문났다라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소문났다. 온 세상에 너희 믿음이 영향이 끼쳐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에 이 영향을 끼친 로마 교회의 구체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오늘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들의 교회였습니다. 교회들의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다른 지역의 교회와는 달리 사도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교회는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세워나간 교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유명한 사도들이 아직 가보지 못한 그런 도시였고 교회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뜨겁게 경험한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교회보다도 더욱더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그 길이 다 막혔다. 가려고 했으면 못 갔다. 바울도 가려고 했지만 못 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씁니다. 주옥 같은 편지를 쓰죠. 편지로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 그 진리의 핵심을 짜임새 있게 정리해서 편지 형태로 보내게 돼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 1장에 담겨져 있어요. 1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기적과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해요. 이 복음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복음을 잘 정리해서 보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가장 체계적인 복음 설명서, 서신서의 꽃 중에 꽃, 복음서, 로마서가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믿음의
그 선배들이, 믿음의 위인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고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로마에 처음 복음을 전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 이 제자들이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 로마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경로가 어찌되었든 로마 교회는요, 복음을 맡은 성도들, 일반 형제 자매들, 이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이 앞부분의 말씀을 쭉 보면은요, 수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무려 26명이나 등장을 하죠. 이것은요,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서신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만큼 로마에는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또 그들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마음, 그리고 애틋한 감정, 이것들이 지금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문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당시 로마 교회를 어느 정도 스케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지금처럼요, 지금 우리들의 교회처럼 한 건물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라는 그 도시 안에 여러 개의 흩어진 가정교회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16장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편지 전달자 베베 여집사님을 보내면서 그 지금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에게 잘 영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뭐예요? 지금 수신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교회, 다른 교회, 여러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학자들은요, 로마 안에만 최소한 5개에서 10개의 교회, 흩어진 교회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된 가정교회들의 교회, 가정교회들이 연합된 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던 거예요. 한 가족 같은 한 교회, 흩어져 있지만 하나인 가족이 바로 로마 교회였던 것입니다. 각 가정교회들은 서로 같지만 달랐고 또 뭔가 모양은 다르지만 또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론의 4가지 표지 가운데 하나의 교회의 가장 핵심입니다. 다양함 속에 일치된 교회. 다양함 속에 일치된 교회.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사실을 기반으로 볼 때 스스로 언제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2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점검해 봐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다양함이 공존하고 있는가.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모양들이 공존하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요, 그 다양함이 얼마나 예수 안에서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 건강함을 이야기하는 2가지 지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운정교회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됨을 강조한다고 해서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획일화되지 않기를 더욱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넘치고 정직한 질문과 솔직한 대답이 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창조적인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다양한 성격, 스타일, 모양, 이것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들이 서로 존중받고 어제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30년 믿은 사람이나 서로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조화를 서로 함께 배워가는 것, 이것이 진짜 다양함 속에 일치를 보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로마 교회는요, 그렇게 같지만 달랐고 또 다르지만 또 같았던 각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를 이루는 아름다운 연합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다른 교회가 아니니까요, 합칠 곳도 없고 나누어서 분립될 곳도 없어요.
교회에 있어서 장소의 문제는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함께, 장소가 좀 크면은요, 함께 모이는 거고, 장소가 작으면, 집이 작으면, 좁으면 나눠서 모이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 모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성도들이 지금 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한 방향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자녀들, 이 형제들 자매들이 진짜 한 가족 마음으로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그 복음의 실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천편에서는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다 함께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5절 18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화목해라. 관계적인 측면, 관계적인 면에서 함께 복음의 삶을 누리도록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안에서 한 모양으로 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 되어 열매 맺는 교회, 또한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열매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우리 교회의 표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부터 소개하는 복음의 삶은 한 몸 하나됨, 한 가족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말씀 다 함께,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교회가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크나 작으나 모두가 다 하나의 교회다. 가까이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한 마음을 품는 교회, 한 마음을 품는 교회, 그것이 진짜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다. 우리 운정의 모든 가정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사랑으로 문안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 가정들이 하나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헌신된 일꾼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헌신된 일꾼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그들에게 교회는요,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건물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태어난 영적인 가족 공동체였죠. 그들에게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작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떠한 시련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한번 맛본 이 천국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천국을 누리는 삶, 이것이 혼자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혼자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삶은요, 첫 번째로 복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동역자가 있어야, 믿음의 식구들이 있어야지만 천국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 생명처럼 묶여있는 이 동역자들, 영적인 가족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바울의 인사를 보면은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고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3절, 7절, 9절, 21절 계속해서 동역자, 함께 갇힌 자, 함께 하는 자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해요. 이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세상을 항해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휘페네테스, 그리스도의 휘페네테스라 부를 것이다.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다. 지금 4장 1절에서 말하는 그 단어가 휘페네테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동역자는 단순하게 일을 같이 하는 그 정도의 그런 동역자, 그런 함께 일하는 사람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눈 형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지금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갔었는데 이제 새 사람 되어서 내가 다시 너에게 보내노니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 그를 나처럼 대해라. 나처럼 대해라. 내가 보내는 오네시모를 나처럼 똑같이 대해주라. 바울에게 동역자는 자기의 생명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제게 주신 그 동역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틋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잘 섬기고 있는지,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뒤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시 섬기던 그 교회는요, 한 성도님들 한 12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미국인 회중도 있고 한인 회중도 함께 섞여져 있었어요. 그렇게 함께 하고 있는 이민교회였죠. 풀타임으로 부목사님이 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한 분이 바로 저였습니다. 네, 이 말은 담임 목사님 하는 그 일 외에 모든 일들은 제가 다 했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를 보면 이게 주일 아침이면 우리 애 셋이 있는데 애 셋을 깨워서 6시 반까지 이제 교회에 가게 돼요. 저녁 늦게까지 문단속하고 청소하고 식당 청소까지 다 마치고 돌아옵니다. 모든 예배, 찬양, 인도 다 하고요. 방송실, 청년부, 교육부, 식당 청소, 준비, 주보 제작, 복사, 성경 공부, 또 매일매일 새벽기도 다 하고요. 시설 관리, 이것들 다 하는데요. 잘해도 해야 되고 못해도 해야 되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또 미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행정적인 것들을 조금씩 해야 되는 그런 영어도 잘 안 되는데 그거 하느라고 참 많은 스트레스도 받아야 되고요. 몸도 몸이지만 다시 그때를 되돌아봤을 때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마음을 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역자가 없었다는 거. 네. 불타는 외로움이에요. 불타는. 옆에 있는 한인교회, 이제 좀 떨어지면 이제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좀 규모가 되다 보니까 부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치고받고 지지고 볶고 막 그래서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럽다. 지지고 볶고 싸울 그런 동역자들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부르심을 받아 우리 광성교회에 딱 왔는데요. 천국이에요. 천국. 교회에서 밥도 먹고 밥도 주고 함께 먹잖아요. 예전에는 혼자 이렇게 도시락 이렇게 까먹고 막 그러는데 밥도 주죠. 차도 주죠. 매달 월세 나가지 않죠. 무엇보다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첫 해 돼가지고 눈을 쓰는데 저도 우리 광성교회처럼 이렇게 눈 열심히 쓰는 교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눈 열심히 쓰는데 막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혼자 쓸지 않잖아요. 힘들어도 같이 힘들잖아요. 사역을 해도 나눠서 하잖아요. 수많은 사역이 있지만 또 성경 다 나눠서 하잖아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말할 상대가 있잖아요. 이제는 가만히 서 있는 나무 보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참여되고 부름받아서 함께 이루는 동역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좀 이렇게 갑자기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별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심 속으로 좀 긴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요즘 좀 힘들어 보였었나 봅니다.
달달한 빵,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불편했을 법한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해주시는데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참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위로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위로를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바로 이 주님께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가족들, 목장 식구들, 지금의 그 만남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 만남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그 소중함을 얼마나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든 마음을 터놓을 만한 그런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동역자들이 있다면 그 동역자들은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까? 혼자 힘겨워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서로 격려해 주세요. 서로가 그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면서 서로 위로해 주십시오.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내 스타일 아니야. 그냥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한 번쯤 그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전혀 상상치 못한 은혜의 보따리가 그분에게 담겨져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이 휘페르테스는요, 비행기 좌석 내가 예약해서 내가 앉는 것처럼 그냥 비행기 좌석처럼 내가 선택한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앉혀주신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 지금의 가정에 앉혀주셨고 지금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주님의 능력을 담아주시면서 쓰시겠다고 맡겨주신 자리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단지 충성밖에 없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내가 선택한 자리에서 내가 정한 기간 동안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된 자리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시간 동안 말없이 묵묵하게 기쁨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이 맡겨진 사역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일에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에게도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묶어주신 여러분의 동역자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들, 휘페레테스인 것입니다. 힘든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지치지 않고 주님께서 가라 하는 그 길을 우리는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동역자들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더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교회가 초대교회 정신을 따라서 성경대로 서로 연합해서 그 동역의 관계를 함께 이루어가며 아름답게 연합해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의 길은 행복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우리에게도 그런 동역자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합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함께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아닌 성도들이 직접 연합하여서 함께 세운 교회였습니다. 우리 운정교회가 그렇게 앞장서서 연합하는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운정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자발적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목사의 교회도 아니요, 사람 욕심내고 또 돈 욕심내는 교회가 아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거룩한 꿈을 꾸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헌신된 일꾼들이 모인 우리 운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멋진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운정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